할렐루야. 벌써 11월 첫째 주 일요일이 됐네요. 다음 주 되면 한우카가 시작이 되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는 해에 여러분, 주날 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함께 살펴볼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이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이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 부르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불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대로,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불순종에서 시작된 것인 걸 알 수 있죠. 그 대가는 죽음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앞에서 아론이 슬퍼하게 되죠. 시체를 만지지는 않았지만 슬퍼하고 애곡하게 됨으로 인해 부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속죄 제물의 그 수장의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제사장의 이 자리를 회복하고 갖게 되는 것을 또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제사장이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죠. 이 더러워진다. 오늘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주제예요. 레위기 11장 코셔, 12장에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의 경우에 부정하는 것. 13장, 14장은 소위 이제 문둥병, 악성 피부병, 부정함. 또 15장에는 유출병,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나거나 여자의 월경, 이런 유출병. 11장, 15장까지는 전체가 부정한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정하고 정하고. 부정해지면, 부정함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정한 상태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상태, 즉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즉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우리 삶에서 부정함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나답과 아비후 전체 사건 속에서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은 한우카 시즌이에요. 지금 거리마다 이미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지고 또 교회마다 대림절,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오시는 걸 기다린다는 거야. 참 안타깝죠. 무슨 말이냐면 한우카의 시즌인데 왜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걸 만들어냈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오셨을까? 확실한 건 예수님께서 오신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가을 절기 시즌이죠. 초막절 시즌에 오신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초막절 시즌에 예수님은 초막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생일은 지나갔어요. 지난 9월 달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온 이 12월, 이 추운 이 12월에 우리에게 이 계절은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아니라 한우카의 계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종말론,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 때를 공부하려면 요한계시록이 필수죠. 또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다니엘을 공부하는 게 필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우카라는 수전절, 예수님조차 지키셨던 한우카, 수전절이라는 이 수전절을 등한시해버렸어요. 교회가 2000년 동안 무시해버리고 나니까 닫힌 게 종말론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대한 사건들은 전부 다 한우카와 관계된 것들이에요. 종말론들은. 그래서 다니엘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다니엘의 예언들의 중심 이야기들인데 그것은 정확하게 한우카에 대한 배경이에요. 이 한우카는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한우카를 예수님께서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 한우카는 레위기 3장에 나온 절기는 아니지만 교회의 필수 절기예요. 그리고 이 한우카는 다니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실현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한우카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정한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대단한. 그래서 이 한우카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열려요.
그래야 종말론이 열려요. 근데 우리는 한우카를 버려버리고 크리스마스를 지키면서 종말론 연구를 하고 요즘 막 마지막 요즘 많죠. 물론 책으로 또 많이 나오고 하는데 결국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 있죠. 자, 다니엘은 한우카에 대한 배경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한우카 종말에 대한 이 멸망이 가증한 것, 666 소위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예언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의 저자가 쓴 글이 요한복음이에요. 특이한 게 주제가 뭐죠? 성전을 정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전부 다 공생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10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 때 가셔서 막 채찍을 드시고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그리고 막 상 파는 걸 없죠. 그 뒤에 그 성전 마당에서 이렇게 막 장사하는 그 올로 말하면 프랜차이즈를 낸 거죠. 근데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그냥 앞에 일하는 친구들이고 뒤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당대 대제사장 그룹들이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걸 엎어버리면 아버지 집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같은 사복음서에서 나머지 사도들은 예수님 공생의 말에 기록됐다고 기록해놨는데 이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소하시는 사건을 요한은 공생의 초기에 기록해놨어요. 의도적으로 연대기를 꽈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절대로 연대기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요한을 푸는 열쇠는 모아dim, 절기예요.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레위기 3장에 기록된 절기와 함께 예수님의 생애 사건들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은 성경을 정결케 하는, 성경을 정결케 하는 이야기를 초반에 기록해 놓으셨으면서 나머지 절기들에 대해 기록해 놓은 게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한우카는 다니엘서를 이해해야만 가능하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한우카를 이해해야만 가능한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성전이 분명히 건축이 될 거예요. 성전이 건축이 되면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러 주님께서 오시죠. 최종 정결케 하는 건 나우스, 주님의 그 지성소에 주님께서 앉으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이방의 악한 문화를 우리는 이제 끊어야 돼요. 끊어내고 한우카의 이 신학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2월 달에 가장 많이 들 공부가 종말론 공부예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고 징글벨이 아니고. 자, 놀라운 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한우카,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일어났던 한우카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에 보면 안티오코스 4세로 불리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의 이 화신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의 신들의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갖고 들어와요. 그 제우스 신을 성전 안에 세우면서 유대인들에게 금지 칙령을 내려요.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6가지 중에 첫 번째 샤밧 준수 금지, 두 번째 모아딤 주님의 절기와 거룩한 날들의 준수를 금지, 절기들과 뭐 이런 월삭 이런 것들 다 금지시켰어요. 세 번째 그리스 우상을 세우고 섬겨라. 네 번째 성경에서 금하는 부정한 음식 코셔를 금지했어요. 다섯 번째 할례를 금지시켰어요. 여섯 번째 토라를 읽고 배우는 것을 금지했어요. 다니엘의 예언에 보면 때와 법을 없앤다 그랬어요. 멸망 가증한 것이 오면. 이 적그리스도 한 일은 6가지예요. 근데 놀랍고 끔찍하고 무서운 건 뭐냐면 유감스럽게도 지난 200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가 계속해서 가르쳐온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루터와 켈빈, 어거스틴의 위대한 신학자들 배출을 했지만 2000년 동안 교회가 가르친 것과
에피파네스 4세가 가르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샤밧 준수를 금지시켰어요. 우리가 속한 이 독립교단도 마찬가지. 우리 내가 속했던 통합교단에서도요, 주일 성수한다는 걸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입을 해줘요. 샤밧이 아니라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거야. 샤밧 준수 금지. 주님의 절기, 6월절과 초막절은 폐해졌다, 지킬 필요 없다. 준수 금지. 그리스의 우상, 캐톨릭 보세요. 성모 마리아가 절하죠. 우상을 섬기죠. 성경에 금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코셔 지킬 필요 없다. 할례 지킬 필요 없다. 토라 배우고 읽을 필요 없다. 정확하게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에피파네스 4세 가르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뭐죠? 주님께서 오셔서 이 에피파네스 4세, 이걸 우리는 반유대주의, 반토라주의, 대체신학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러 오신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진리처럼 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절기가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한우카를 회복해야죠. 그래야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기다리는 성도들을 준비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이 커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교회,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안에 지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많은 기회를 회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들이 많이 회복되길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주 그래서 한우카에 대해서 앞으로 당분간 꾸준히 모일정마다 배우고 나눌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한 것처럼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를 반드시 바르게 기억해야 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부정한 것을 제거하시는 예수와. 자, 우리 예수와께서 성전에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만 이유가 뭘까요? 성전이 부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자, 11장에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셔 이야기예요. 참 우리에게는 낯설고 힘들고 지켜보니까 참 불가능해요. 돼지고기 안 먹겠다. 한번 지켜보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피 묻은 고기 안 먹겠다. 다 대한민국에 유통되는 고기에 거의 100%가 피가 묻어 있어요. 참 이 한국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너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문자대로 지키기 참 어렵다는 걸 느끼죠. 자, 그런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거예요. 깨끗한가 부정한가 하는 개념은 특별히 거룩함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어서 안 된다. 코셔를 먹는다고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코셔를 지킨다고 내가 정작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코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 가능해져요. 즉,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before the God, 즉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세속적인 영역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24시간 살아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있고 남 앞에 선 시간이 있고 깨끗하게 씻은 시간이 있고 지저분하게 널브러진 시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적인 사소한 은밀한 시간부터 남들 앞에 드러내는 시간까지 있어요. 그런데 코셔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네 삶에 세속적인 영역은 없다. 항상 너는 내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 나중에 15장에 보면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고 뭐 이렇게 여자들 월경하고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은밀한 시간이 부분이죠. 여자에게서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이에요. 부분이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부정하지 말지니 되어 있어요. 정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코셔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가능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가능한 거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부름받았던 것을 돌아볼 수 있어요. 자, 코셔에 보면 첫 번째 동물, 또 일반적 육상의 짐승들,
가정한 것들과 먹는 것에 대한 관하여, 또 새, 나라가 다니는 것들, 동물과 일시적인 부정함에 관하여 또 여러 것들에 대한 구별된 것들이 있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코셔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보게 돼요. 안 할 때는 그냥 해야지 이랬는데 해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는 지키려면 이제 굶어야 돼.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은 단 한순간 우리와 떨어져 있고 싶지 안 하시는 24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깨어있고 구별되어 있고 깨끗해져 있기를,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은 산모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와요. 자, 우리가 얼핏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아니, 애 낳는 게 왜 부정한 거야?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을 부정해. 여자가 더 지저분한 건가? 막 어떤 통독 강사 하신 분 들어봤더니 뭐 여자를 낳으면은 여자 딸을 낳는 게 더 큰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더 오래 쉬어야 된다고. 뭐 과학적인 이야기라면 또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왜 아이를 낳는 것이 부정한가? 그래서 정해져야 하니까. 자, 부정함의 상태에 따른 것은 공동체 해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임재로부터 내어 쫓겨났습니다. 이것처럼 부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임재에서부터 예배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부정함은 어떤 사람이 언약 공동체의 예배 생활로부터 금지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곧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정함은 거룩함과 성막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래서 성막에 가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부정함은 분리를 낳고 이것은 에덴의 추방과 같은 이야기가 되고 곧 너는 정령 죽으리라. 부정한 것은 죽음과 관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피기 전에 전체를 보면 레위기 11장에서 12장까지, 특히 10장까지도 마찬가지죠. 이 전체 이야기가요,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의 병행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조의 순서를 보면 동물, 새, 물고기,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인간, 이 순서대로 창조가 되어졌는데 레위기 11장에서는 12장까지는 동물, 새, 또 물고기,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인간의 순서 정확하게 일치한 거 볼 수 있어요. 즉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정하더라. 보기 안 좋은 것은 뭐죠? 추방. 정확하게 레위기에서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3장, 14장에 보면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 15장에는 성기유출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잠깐 살펴볼 거는 이거예요. 여기서 여자가 임신하면 창세기 레위기 12장에 보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러라.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임신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이를 갖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임신하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1, 12절에 나오는 씨 맺는 채소할 때 씨 맺다라는 의미의 임신하다라요. 땅은 푸른 울음을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다라는 것이 레위기의 12장에 기록된 임신하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즉 여자가 씨를 생산하고 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말한 것처럼 창세기 초반에 보면 주님께서 창조 행위 후에 각각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좋았더라는 것에서 그들은 추방되죠. 그래서 부정한 격리의 상태와 레위기가 말하는 그림과 같은 그림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인간을 위하여 좋은 것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인간을 위하여 정결한 것을 구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정결함이 있고 부정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함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한락하의 삶,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 가능하고, 우리가 부정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임재 안에 사는 삶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함의 상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C. 자, 창세기 3장 15, 16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씨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에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금방 써주시네.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근데 16장에 가면은 이 여자의 씨를 통한 또 저주가 나와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같은 아이를 갖는 씨를 낳게 되는 임신하게 되는 행위를 통해서 여자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고 동시에 축복과 저주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레위기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부정함과 정함의 이 중간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저주, 부정함, 죽음, 격리가 아이를 낳는 것에 동시에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생명을 잉태한 거죠. 생명을 해산한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죽을 아이예요. 우리 에녹이가 10살이에요. 죽을 고비를 넘겨서 태어났는데 이제 10년을 살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10년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10년에 에녹이가 100년까지 산다면 10년의 수명이 줄어든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죽을 운명을 가진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죠.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아이 해산하는 건 생명과 죽음의 공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음을 넘어서서 계속의 생명으로 있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이 공존된 존재인 인간이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즉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을 뭐라 그러죠? 부활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을 운명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메시아의 속죄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이 그림 속에서 여자가 아이를 갖고 낳는 것은 부정하고 정하고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즉, 출생은 동시에 죽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할 것은 다가오는 시대에 영원한 새 생명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단,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걸 가지고 있는 in 메시아, in Christ, 예수와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것. 이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제한 이야기, 속죄제사, 아사셀 염소와 이 속죄일에 대한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즉, 이 속죄제사를 통해 뭘 보죠?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13장, 14장에 나오겠지만 문둥병자가 진에서 추방돼서 격리가 돼요.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치유가 됐어요. 확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그런데 확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 안으로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나와줘야 돼요. 아무리 회복됐더라도 제사장의 진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정하다고 선포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문둥병자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부정하고 정한 상태에서. 할렐루야. 여자의 출생은 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생명도 죽음도 축복도 저주도 가능한 새 시작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림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날 어머니들이 결혼해서 사랑해서 아기를 낳아요. 이 아이는 중간자예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부정하지도 않고 정하지도 않아. 죽음과 생명의 공존하는 자.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 부모가 해야 될 최고의 의무는 아이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얘는 그냥 태어나서 죽는 거야. 끝나는 거야. 죽음의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사역과 지금의 언약 사역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14장을 살펴봅시다. 여기 13장, 14장에 보면 악성 피부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우리 1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뾰루지나 얼룩이 생겨서 그 살갗이 악성 피부병이 감염된 것이 같거든 사람들은 그를 제사장과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가운데 어느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3절 시작. 그러면 제사장은 예, 13장에는 악성 피부병,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짜라트, 이 문둥병이라 짜라트란 히브리어 단어는 알다시피 10 몇 세기지? 고대 근동에서는 문둥병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번역하면 잘못이고 그냥 그냥 악성 피부병, 뭐죠? 이 피부에 비늘 같은 게, 뭐 각질 같은 게 생겨서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인가 봐요. 허옇게 되고 또 전염성이 있고 이런 전염병이죠. 악성 피부 전염병인데 왜 이것을 또 수많은 질병 가운데 왜 또 이 병을 가지고 부정하다 정하다 하셨을까요? 자, 재밌는 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아담과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먹죠.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하와는 눈이 먼저 안 열렸어요. 그죠? 아담이 먹을 때 문이 확 열려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예요? 자기 피부예요, 피부. 벌거벗음을 발견한 거예요. 벌거벗음. 이 벌거벗 아룸, 간교하다, 벌거벗다. 이거는 같은 의미가 들었어요. 간교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해서 불순종했더니 가장 먼저 드러난 죄의 현상이 자기가 벌거벗음을 보는 건데 이 피부를 먼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피부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을 왜곡했다라는 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악성 피부병은 뭐죠? 부정하니 진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입게 되고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하나님의 임재에서 격리당해요. 그리고 싸마르 돼요. 이렇게 들어오는 하얀 검으로 다시 들어오는 출입구를 막아버려요. 죽음의 상태예요. 그 이야기에 대한 그림을 레위기 13장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정령 죽으리라. 벌거벗은 피부를 보게 된 아담과 하와처럼 피부병 환자는 진 바깥으로 격리되었습니다. 사람의 피부가 태초의 죄와 부끄러움의 초점이었던 것처럼 또한 이제 피부의 병들은 사람이 깨끗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3절 4절.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사야 53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를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사람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자, 4절에 보면요.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그가 대신 겪었다 돼 있어요. 찾으셨나요? 여기에 보면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우리가 겪어야 될 짜라트를 캐리 아웃했다. 옮기셨다라 표현되어 있어요. 자, He carries our 짜라트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둥병을, 우리의 피부병을 옮기셨다라는 표현이 이사야 53장 4절에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짜라트.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이 피부병 있죠? 이 피부병을 누가 옮겼다고요? 그가.
예수와께서 옮겨버리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짜라트, 문둥병자예요. 이 악성 피부병, 문둥병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와의 이름이에요.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문둥병자, 즉 피부병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피부병을 옮기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는 우리의 슬픔을 옮기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요,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북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짜라트, 문둥병 환자, 진 밖에 있는 우리를 진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레위기 13장의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쓴 글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진 밖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진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면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짜라트에서 옮기시는 거죠. 문둥병을 치유한 이야기예요. 유다서 24절 25절을 보면요,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짜라트를 옮기시는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로 주 예수와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 밖의 흑암의 자리에서 빛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 레위기 13장은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를 돌아보죠. 적용 한번 해봅시다. 문둥병이 상징하는 건 죄죠. 부정하게 하는 죄를 말해요. 그래서 죄의 특징은 하나, 첫 번째가 전념성이죠. 죄는 전념해요. 은우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끝나지 않고 선민대로 전념되게 돼 있어요. 내가 은우를 만나면 내가 전념되게 돼 있어요. 죄는 전념해요. 우리는 세상 일로 오염되는 존재예요. 즉, 우리는 뭐를 통해서 오염될까요?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염되고 오염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통해, 접촉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전염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세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 많이 전염되고 접촉된 것 통해서 전염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왜 아미다 기도, 이 시드루의 라이프가 중요한가, 할라카의 라이프가 중요한가? 매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 이 포스트가 돼요. 그랬을 때 전염을 막을 수 있어요. 기도의 삶이 끊어지고 세상에서 보낸 시간이 많고 세상에 노출되고 접촉되는 게 많아져서 자꾸 눈과 귀와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 때 이게 쌓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죽음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이것을 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격리하기죠. 죄는 우리를 격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임재해서 거쳐지게 말해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못 받게 해요. 하나님이 지나가도 못 알아봐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둔감시켜버리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메시아의 속죄 사역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싫든 좋든 전염되어 버려요. 우리 생각 속에, 여러분, 생각이 말랑말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토라를 읽으면서 굳어버린 생각이 있어요. 그건 전염되고 이미 굳어버리는. 그거 깨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속죄 사역,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죄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죠. 즉, 이 죄는 자가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전염병에 걸리면 자가 치유, 스스로 치유가 불가능해요.
또한 스스로 진단도 불가능해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죄에 전염되면 스스로 치유할 수도 없지만 내가 무슨 병 걸렸는지 스스로 진단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요. 구원의 밧줄을 던져줘요. 나 스스로 헤엄쳐 나올 수가 없는 게 죄의 전염성이에요. 자가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속죄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스스로 진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가 절대적이에요. 누군가가 말해줘야 돼요. 서로 조언해줘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토라를 정기적으로 바르게 깊게 읽고 듣고 공부할 때 자가 진단이 가능해지고, 누군가와 대화 가운데 누군가의 충고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기 진단이 가능해져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가능해져. 그러고 나면 그때 찾는 게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공동체의 강단에서 토라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진 채로 선언되면 성도들 사이에 조언하는 것이 끊어져요. 바른 조언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가정교회, 왜 가정교회가 소중하죠? 서로 모여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고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혼도내고, 토라의 기준에서. 이런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큰 규모로는 불가능하죠. 삶을 나눌 때 가능해져. 삶이 노출될 때 가능해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바른 소리를 하면서도 본인은 타락할까요? 삶이 노출 안 되니까. 목사 가운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강대상 뒤에 숨잖아요. 목사들,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삶이 노출 안 돼. 기껏 노출되는 게 동료 목사들 통해서. 제 친구들 목사들도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숨어서 지들끼리 당구 치고 맥주도 마셔요. 딴짓 다 해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음란패설도 하고. 그런데 성도들 앞에서는 못 그러죠. 만약에 교인들 앞에서 그랬다면 그 양반은 희망이 있죠. 자가 진단이 가능해지죠. 오늘날 교회 시스템은 자가 진단이 불가능하게 돼버렸어요.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죠. 자, 감사하지만 나는 이런 거 너무 싫어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소그룹으로 하게 하시고 이제 카페를 오픈하고 장사도 하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다 노출되어 버려요. 사모님 와서 티격태격 하는데 손님이 들어와. 멋쩍어 가서 커피 타주면 맛있네요. 위로해주고 가. 여러분, 이런 자기 삶이 노출이 되고 진단이 되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죄의 세 번째 특징은 미크베.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야 돼요. 이 문득병 환자는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어떤 물로 빨아야 돼요. 이 물로 빠는 것이 미크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토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샤bat 때마다 토라를 리딩하고 토라를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들이죠. 자, 14장으로 넘어갑시다. 여기 14장에 보면 금방 했던 이런 피부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는, 정하게 하는 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우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씻는 것, 따라서 씻는 것. 김현호, 씻는 것. 자요.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만든 세상이 오염됐어요. 하나님 속상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씻으셔야 됐어요. 선택하신 게 노아의 홍수 사건. 물로 세상 전체를 씻어버려요. 방주에 든 것 외에. 그래서 우리가 피부병이 걸려서 죄에 전염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물로 씻는 거예요.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내 몸과 밥 주님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을 많이 하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과정을
씻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진 밖에서 진 안으로, 진 안에서 더 깊이 처서로. 할렐루야. 자, 14장을 보면요, 세 가지 그림이 있어요. 진 밖에 한자가 있어요. 이 진 밖에 한자가 진 안에 들어오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제사장이에요. 3절 읽어봅시다. 14장 3절요. 시작.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진단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없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 밖에 있는 피부병 환자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자가 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즉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진 밖, 이 세상으로 오신 이유는 죄인에게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시고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진 밖에서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자가 진단도, 자가 치유도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진 밖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 안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데려가는 것을 가지고 격리의 자리에서 다시 임재로 복귀하는, 에덴 동산의 임재 자리로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처럼, 마치 제사장의 제사처럼, 나시린의 제사처럼 구별되어지고 복귀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 살펴보지 못하는데 문둥병 환자가 진 밖에 격리되어 있다가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와요. 진단했더니 치유가 됐어요. 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희생제사 절차들이 필요해요. 놀라운 사실이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 피부병 환자가 진 안으로 들어갈 때 드리는 이 제사가 정확하게 나시린 제사, 제사장을 헌신하는 제사,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와 유사해요. 무슨 말이죠? 문둥병 환자가 진 안으로 복귀할 때는 마치 제사장처럼 복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도 하나가 있어요. 진 안으로 오는데 어디로 옮길까요? 진 안 어디로? 홈, 자기 집으로 옮겨. 문둥병에 보면 특이하게 사람이 문둥병 걸리고 그의 우복이 부정해져, 그 집이 부정해져. 놀라운 사실이 건물에, 자기의 집 안에 문둥병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돌 하나, 시멘트 이런 거 하나 끌어내요. 그 제사장이 사람을 진단할 뿐 아니라 옷은 태워버리고 씻으면 되는데 집을 진단을 해요. 그래서 문둥병이 발현하는 돌이나 이런 흙 같은 거 다 끌어내서 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재발되지 않으면 이 집은 깨끗하니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둥병 환자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성도, 진 밖에서 진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성도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막 금요 철야 기도해. 새벽 기도해. 무슨 부흥회. 특별 새벽 기도해. 부모님, 남자가 마흔으로 얼굴 볼 시간이 없어. 교회 다니느라고.
아이들이 엄마를 볼 시간이 없어. 엄마는 교회 권사님인데 교회 행사 때 밥 하느라고. 주차 봉사하느라고. 애들은 던져놓고 부인은 던져놓고. 성경은 거기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미크라 코데시. 집에 모여서 거룩한 성회를 가져라. 절기 때만 성전에 나오고, 절기 때에도 평일에, 또 평소 샤밧에 아버지 중심으로, 토라 중심으로 모여라. 모여서 선조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으로부터 이루는 그 언약 가운데 가정에서 모여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닉 교회는 반드시 가정교회예요. 집회 중심의 교회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8절 9절 읽어봅시다. 14장 8절 9절 시작. 이래제 되는 날에 그는 다른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런 정도가 10절도요.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 흠없는 순양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곡식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에바와 기름 한 녹을 가져와야 한다. 자, 8절 9절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죠. 이 문둥병 환자, 피부병 환자가 7일 동안 와서 제사를 지내고 8일째 되는 날 완전한 회복된 자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8일째. 우리가 지난 초막제 잠깐 배웠지만 제8일에 나와요. 제8일은 새 삶, 새로운 출발. 인류의 역사가 제8일째 되는 날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완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8일. 초막의 7일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셔미니 아체렛. 그때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그림이 문둥병 환자의 회복에 들어가 있어요. 레위기 12장, 13장, 14장, 15장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정함과 정함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이스라엘과 메시아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면 제8일 날 되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피, 하나는 기름. 피는 메시아의 죽음을 의미하죠. 기름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해요. 즉 메시아의 죽으심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우편기, 우편손, 우편 엄지 발가락에 바르죠. 제사장에게 하듯이. 대제사장 임명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문둥병 환자를 제사장처럼 회복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초막절 끝날. 자,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기능적인 차원이고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러죠. 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어제 토라 포션에서 배웠어요. 디베라에서 만나 먹다가 지쳐서 막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러다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대들어요. 그 지들끼리 수근수근 거려요. 근데 모세도 화가 나요. 모세도 불평이 생겼어요. 사실 솔직히 모세도 아침 저녁으로 만나 먹는 게 좋았겠어요? 시원한 거 먹고 싶지 않았겠어요? 수박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그랬는데 참고 있었는데 자기한테 그러니까 화딱지 났나 봐. 막 하나님한테 씩씩거리고 갔을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왜 너보고 저 백성이 내 백성이냐고. 쟤들을 내가 인도했냐고. 주님의 백성인데 왜 나보고 고기를 달라 그러냐고. 내가 고기를 내는 사람이냐고. 모세가 정말 열받았나 봐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죽이라고. 날 잡싸워 그러시는 거죠. 차라리 날 죽이시라고. 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불평과 불만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셨어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70인 장로에게 성령을 부으셔버렸어요.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죠? 이 백성들의 불평과 모세의 불평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누구에게 불평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람에게 불평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수근수근한 무리가 되어버려요. 대적하는 반역의 무리가 되어버려요. 모세는 반대로, 모세는 누구에게 불평을 해요? 하나님한테 직접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70인에게 하나님 영이 임했는데 엘닷과 메닷은 또 교만하게 또 안 가서 오라는데 집에 있는 집에서 하나님 영이 임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만 임해야 돼요. 그 영광은 모세에게만 임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70인 장로에게 임해버리고 더군다나 집에서 막말로 디비져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임한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 선생님 큰일 났다고, 쟤네들이 예언한다고 빨리 못하게 하시라고.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나를 왜 질투하냐? 저 70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난 예언하길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은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불평하지 마세요. 부인에게도 불평하지 마세요. 좀 내가 찔리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항상 우리 와이프한테 먼저 가. 너네 사모한테 가서 다 하고 나서 주님 어떡할 거 이렇게. 그렇게 싸우지. 선비야. 우리는 사람에게 가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문둥병자가 마치 제사장처럼 제8일에 진 안으로 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위기 15장 잠깐 살펴마칩시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남자, 두 번째는 여자. 3절에서 8절, 18절까지는 남자의 성기에 고름이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19절부터 30절에 보면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 그것이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자, 우리가 이 부분도 아니 여자가 생리하는 게 불결하다 그냥 부정하다 그래 버리는 좀 서운하죠. 그 남자가 성게 고름이 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경우 같은데 아마 뭐 성병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인간의 가장 사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10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우리 24시간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선과 의와 진실 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18절 읽고 설명 마칩시다. 18절 시작. 남자와 여자와 동침하였다가 정액을 쏟으면 그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18절은 재밌는 게 남자 여자 여기 부부를 말해요. 부부가 서로 부부관계를 가졌는데 이것이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밌는 건 부부간에는 정확하게 이거는 부정하다라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얼버무려진 듯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레위기 전체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부정한 자가 정함이 되는 동시에 가정, 부부 관계로 초점이 맞춰진 걸 볼 수 있어요. 메시아니 가정교회, 가정의 회복, 토라 중심의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들이 모인 교회, 그들이 모인 나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